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충분함,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용이 포함된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내용의 큰 문단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28절부터 39절의 이 문단에서 문단이 1장부터 8장 전체의 말씀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내용인가,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요? 28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부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던 일들, 그리하여 3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 그리고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했고 오늘 38절 39절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넉넉히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28절부터 39절의 이 소문단의 그 문장의 그 내용, 구조,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작정되었던 것이고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이고 현재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확실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문장 구조 28절부터 39절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31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7가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7가지의 위험 요소들이 결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과거에만 사랑하시고 말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현재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미래에도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건 당연한 것이죠.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미래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믿음은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로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 미래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그 확신이 당연하게 확신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1인칭으로 말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말했지만 요 38절 39절의 내용은 마지막 이 두 절이 특이하게도 1인칭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확신하노니 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니까 더 큰 힘으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그 확신의 근거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이구나.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죽으셨다. 왜 죽었는가? 왜 죽으셨는가? 바로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은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부활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죄에서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의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확신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뜨겁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무 식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자주 반복해서 말씀되어지고 하니까 그것이 그냥 의식적으로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점점 우리 마음속에 더 느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랬어요. 이 단어들을 우리가 보면 대단히 함축적이며 아주 큰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들의 개념의 그 넓이, 깊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은 사랑, 하늘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넓이와 깊이 최대한의 넓이와 깊이 모든 것을 다 포함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비유로서 거기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을 여기서 확증하고 있어요.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더 확증해 주기 위해서 38절 39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그 모든 것에서도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38절 39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한 미래에 있을 그 일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39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일이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문제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구체적인 내용들 그 범위와 넓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그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큰 것인가, 구원의 확신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한번 재조명해보고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에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고 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같이 하나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랬어요. 사망과 생명,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은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끝인데 뭘 그렇게 그 문제 가지고 그러는가. 그래서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모든 게 끝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야.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우리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말했어요. 또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죽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 사랑 간에 그 사랑이 끊어진다?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내가 주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몸을 떠나는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감당할 사역 때문에 내가 감당한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다. 이런 식의 고백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기쁨 가운데 우리가 보람찬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망과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그 생명을 위해하는 환난과 그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그럴 때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그것 때문에 끊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말씀되고 있지 않습니까? 35절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와도 오히려 생명력이 더 넘치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에 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서면. 믿음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이 눈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느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만조백관을 그 앞에 도열하여 그 금신상에 절하게 하는데 이 유대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기에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어.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쉽죠. 그들은 이미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곳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런 신세였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풍악이 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할 때에 절을 하라. 그러지 않으면 모든 걸 용서하겠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줄 알아. 설마 그들이 이 말에도 거역할지 꿈에도 생각 못했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하자 하고 그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 유대 청년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래서 대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평소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에 그들을 던져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던져진 후에 이렇게 보니까 아니
던져진 사람이 세 사람이었는데 왜 네 사람이나 이렇게 있는가? 놀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 청년을 던지던 세 청년을 던지던 병사들도 다 불이 타서 그 던지다가 그냥 그 앞에서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인데 그 안에서 거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사람이 거닐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야, 저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그리고 나서 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나오라 하니까 그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실오라기, 옷깃 하나 그슬리지 않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와,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고 따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야, 그들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가 온 나라에 조서를 보내어 말하기를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입을 놓지 마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나가면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랬어요. 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이 천사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마귀, 귀신들은 지금 여기 제외된 말이에요. 천사라는 말은. 천사들은 선한 천사를 여기서 의미하는데 그 선한 천사가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기 위해서 시도한다면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권세자들. 이 권세자들이라는 말은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를 의미하며 영적 권세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바로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대적들. 그런데 이런 권세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이 말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또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미 이런 영적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러므로 그런 영적 존재들이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능력이나 이 능력이나 라는 말은 따로 떨어져 있는 말이에요. 따로 떨어져 혼자 능력이나 라는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이건 영적 존재들, 영적 존재들을 의미하는 말들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랬어요. 이것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라는 것은 현재의 어떤 사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또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 환경들, 어떤 조건들, 나중에 종말적인 그러한 심판들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장래일.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이 되시고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현재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끊어질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굳세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높음과 깊음은 공간을 의미해요. 어떤 공간을 높음과 깊음. 우리가 시편 139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펴더라도 또 하늘 꼭대기까지 가서 내 자리를 펴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어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 세상 어딘가 끝까지 어떤 우주 어딘가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니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그러니 그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가 혹시 모르고 있는 피조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어떤 다른 모든 또 언급되지 않은 모든 피조물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피조물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런 존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이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신 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은 표현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제단을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눕혀놓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아버지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랬을 때에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뛰쳐 일어났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의 심정은 거기에 표현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심정은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몸을 제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흔쾌히 예수님은 나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잠시나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말하자면 그렇다고 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거기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어요. 다른 대성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멀리 풀숲에 뿔이 걸린 양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는 것을 멈추게 했기 때문에 대신 번제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확신 있게 걸어가신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사랑하신 것을 드러내셨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이룰 수 있어요. 그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우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일어난 일들, 사건 사고가 있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위해서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 없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무의미한 인생이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조건에 있을지라도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구원의 확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인간적 교만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지. 이 구원의 그리스도인들이 귀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네. 혹시 내가 구원 받았다고는 믿지만 혹시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런 생각을 간혹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교만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구원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발판 삼아서 어떤 구원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나는 구원받았으면 신념으로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두렵습니다. 혹시 구원에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의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두가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으로부터 나온 의심들이에요. 또한 잘못된 신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했을 때에 바울의 그 심정과 또 그의 확신은 결코 자기 자신에서부터 나온 확신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확신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그 사실을 믿고 바라볼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다 버리고 그것을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를 맡길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그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을 받아들인 그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정말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견고한 신앙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그 확신이 오늘 우리 모두의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나 자신의 중심에서 바라보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 신앙이 견고케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조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를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